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자와 부끄러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를 시키면은 부끄러울 때가 있죠. 네. 또 네. 앞에 서면은 부끄러울 때가 있고요. 또 뭔가 나한테 일이 맡겨지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끄러움과 우리가 흔히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 성경절을 보니까 그 의미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쑥스러움, 또 부끄러움 이런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부끄러움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진짜 부끄러운 일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워서 기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설교 못하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들고 하는 그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진짜 부끄러운 일은 성경이 말하는 수치를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거는 지금 이 성경절이 설명을 하잖아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부끄러움의 반대가 구원입니다. 네. 그러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뭐 하다는 거죠?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네, 구원을 얻는다는 건데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는 아니고 좀 비슷한 점도 있으니까 저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어 이렇게 말할 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건 이제 성경적인 답변이고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부끄러움이 참 없어 이렇게 하는 건 부끄러움이 없어요. 나쁘게 말하면 뻔뻔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용감하다는 거죠. 용감하다. 그래, 네. 담대하다. 예. 시작 중입니다. 여호수아 15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8절 보겠습니다. 약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통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귀에서 내려서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9절 18절 19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네. 악사가 누구냐면 갈렙의 딸입니다. 갈렙의 사위는 갈렙이 이런 요구를 했어요. 만약에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고. 그래. 그래서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온니엘이 갈렙의 딸 악사의 남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악사가 출가할 때 아버지에게 청하여 밭을 달라고 하면서 갈렙인 아버지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윗샘과 아랫샘도 아랫샘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게요 굉장한 용기입니다. 우선 성경시대에 여성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던 시대에 이 딸이 아버지에게
윗셈과 아랫셈도 주십시오. 지금 그 부동산 부자 부모님에게 나에게 땅 좀 많이 주세요 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이 땅을 달라고 하는 요구는요, 물론 정복도 했지만 사실은 정복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혹시 그 집을 소유해 보셨으면, 아파트 말고 가정집을 또는 이 1층 땅을 소유하고, 땅을 소유하면 편할까요? 든든하죠. 든든하죠. 근데 혹시 여기 갖고 있 땅 소유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많지. 네. 땅을 소유하면요, 그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그죠? 경계선에 누가 나하고 부딪히느냐의 문제죠. 제가 있는 교회는 사각형인데요, 동서남북 다 다른 이웃들이에요. 그러면 북쪽에 있는 집하고의 경계선 문제, 동쪽에 있는 집하고의 경계선 문제가 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지요. 네. 이제 차들이 지나다니면서도 생기고, 내 집 앞에 누가 주차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또 뭐 눈이 많이 왔다 그러면 내 집 앞에만 쓸 거냐, 아니면 옆집에도 좀 같이 쓸어줄 거냐의 문제도 생기고, 내 집 앞에 있어. 예.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시에서 어떤 자금이 나와갖고 도로를 깔고 수도를 놓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집 앞을 지나갈 거냐 안 지나갈 거냐를 놓고 이 시에다가 요청할 때, 우리 집 앞에까지 들어오려면 앞집 뒷집하고 다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 같이 요구합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예. 어떤 장로님이 그 양평에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들어가는 그 길이 없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가 같이 땅을 조금씩 내놔서 길을 좀 냅시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9집이 다 오케이 했는데 한 집이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땅을 한 평도 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산에 있는 밭들이 길이 안 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아주 많거든요,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근데 이거는 전쟁이 없던 시대에, 평화로운 시대에 있는 일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땅에 관한 문제는 땅을 차지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땅을 차지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을까요? 좁으면 좁을수록 좋을까요? 옮겨주겠죠. 네? 적게 가지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넓게 가지면 마음이 편할 것 같죠? 사실 넓게 가지면요, 저 분쟁이 많이 생겨. 분쟁이 그만큼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넓으면 넓을수록 내가 싸워야 할 대상과 그걸 지켜야 할 이 인력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갈렙의 딸 악사가 아버지한테 윗셈과 아랫셈도 이왕에 주시는 김에 더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배포가 큰 거예요. 교회가 크면 좋겠죠. 근데 교회가 크면 큰 만큼 이웃들과의 부딪힘도 굉장히 커집니다. 네. 집이 크면 그 마을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도 커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되는 걸 바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큰 집에 안 삽니다. 그리고 넓은 땅 소유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1년 벌고 6개월 놀고 또 1년 벌고 6개월 놀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부부가 서로 결혼해 갖고 애를 많이 낳는 게 좋은 거예요? 적게 낳는 게 좋은 거예요? 많이 낳는 게 좋은 건데. 네. 많이 낳는 게 좋은 건데 라고 얘기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욕을 드시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 앞에. 네. 근데 많이 낳는다는 거가 옛날 조선시대에는 많이 낳는 거가 뭘 의미했죠? 재산이죠. 재산이에요, 재산. 인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오늘날에는 많이 낳으면 인력이 늘어나요?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요?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요. 네, 예.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는 거 싫어하고요. 아예 안 낳습니다. 예, 안 낳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애를 낳는 문제와 토지를 넓히는 문제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호수아는 전체 이야기가 땅을 넓게 차지하는 이야기예요. 부끄럽지 않다는 거는요, 강하고 담대하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이 밀고 들어가는 거는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싸움이에요, 싸움. 근데 이 싸움이 싫어가지고 그냥 저희는 여기만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지파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네. 우리는 여기만 됐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죠. 누군지 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여호수아 13장 8절. 므낫세 므낫세 반지파는 이름이 므낫세 반이 아니고 므낫세 지파가 둘로 쪼개졌어요. 네. 그래서 므낫세 전체 므낫세 지파 중에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요 요셉의 자손이거든요. 네. 요셉의 자손인데 요셉은 다른 아들과 달리 두 몫을 차지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레위는 제사장 직분을 가져갔고 결국 유다는 메시아의 씨를 잇는 직분을 가져갔고 요셉은 두 몫을 가져갔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없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도 굉장히 큰 지파고요. 므낫세 지파도 큰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는 둘로 쪼개졌습니다. 어떻게 쪼개졌냐면 여기 나오는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요단강 동편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40년 전에 갈 때는 그 애굽에서 올라가 갖고 아랫지방에서 윗지방으로 올라가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정탐꾼들이 그거를 이상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40년을 돌아버리죠.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모압 암몬 지역을 지나가 갖고 오른쪽 동쪽 지역으로 해갖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밑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뺑 돌아가서 우회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요. 그냥 말로만 들으시면 예, 오른쪽 이제 동쪽으로 해서 옆으로 치고 들어가는 전략, 요단강을 건너서 옆으로 치고 들어가는 전략을 하게 되는데 그 요단강을 동편에 그 바산 왕 오기라는 오게 나라, 오기라고 하는 왕이 지배하는 바산 지역이 있었는데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는데 모세가 그 왕을 간단하게 이겨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단 동편에 땅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는 길에 제압을 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데 므낫세 반 지파하고 르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요단 저편 동쪽에서 8절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우리 그냥 여기 우리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파하고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냐면 너네들 그냥 손도 안 대고 코푼 이 땅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정복한 이 땅을 너네들이 갖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군인들도 내보내고 저기 다 할 테니까 이 땅을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결국 차지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냥 자그만 이 정도면 만족해요 라고 하는 생각이죠. 아니라는 생각. 예, 아니라는 생각이죠.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떻게 작용할까요? 우리는 100명 교회가 130명 교회가 되기를 바래요. 100명 교회가 1000명 교회가 되기를 바래요. 100명 교회가 1000명 교회가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100명 교회가 130명 교회가 되기를 바래요. 모든 교회들마다. 요걸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0명 교회가 1000명 교회가 100명 교회가 130명 교회 되는 거하고 100명 교회가 1000명 교회 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00명 교회가 130명 교회가 되려면 조금만 바꾸면 돼요. 조금만 더 넓히면 되고요. 근데 100명 교회가 1000명 교회로 바꾸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다 바꿔야 돼요. 그렇죠. 완전히 개혁해야 돼. 다 바꿔야 돼요. 교회가 예배 드리는 스타일도 다 바꿀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에 만족하는 것과 큰 스케일의 큰 그릇에 도전하는 것의 차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의 차이예요. 여호수아는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을 보겠습니다. 네. 1장 6절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되지 이 가나안 땅 굳이 차지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를 읽을 때. 많은 성도들이 많은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경의 이 역사를 꿈꾸지 않아요. 그냥 내가 구원 받으면 되지 뭘 더 바래. 이게 뭐와 같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롯이에요. 그냥 롯. 내가 먹고 사는데 편하면 됐고 하나님 믿으면 됐지. 나 구원 받으면 됐지. 그래서 롯은 구원 받았잖아요. 결국은 받았거든요. 근데 그 딸들 둘 사이에서 모압과 암몬이 나와갖고 두고두고 이 세상에 재앙을 끼치는 결과를 내고 자기만 그냥 구원받고 끝났습니다. 네, 그게요 구원에 대하여 아주 얄팍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고 진짜 구원을 제대로 받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 현장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1장에서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꽉 차게. 가나안 땅을 전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지금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갈렙도 같이 늙어가는 처지인데 갈렙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예요. 80세. 85세. 근데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45년 전에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던 때 이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내 나이 40세에 네,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때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보고했죠? 뭐라고 보고했죠? 저 땅 가야 된다고. 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야 된다고. 그럼 네, 행복할 수 있다고 네. 긍정적으로 네. 얘기했죠. 교회가요. 저는 지금 모든 교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이 교회에 좀 세게 얘기하면 이 교회 팔고 다른 곳으로 더 넓은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뭐 동시에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면 교인들이 다 긴장할 거예요. 건축원금 얼마나 내야 되지부터 시작해갖고 그래.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가 삼육대학 주변에 다 모여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큰 교회들은 그 큰 교회들로 만족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지. 안 되죠. 그 큰 교회들이 1년에 침례자가 몇 명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그 큰 교회들이 교회를 몇 개를 지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올해 침례자가 몇 명 나왔습니다. 그걸 만족이 되냐고요. 이거를 우리가 팔고 새로운 땅으로 가서 더 큰 성전을 지읍시다라고 했을 때 그럽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여호수아 이야기는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건축원금 정도가 아니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경을 넓힌다는 건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갈렙의 딸 악사가 윗셈과 아랫셈 주세요. 이게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갈렙이 악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제 늙어갖고 뭐 군인을 더 줄 수 있어요. 악사가 가게 되면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더 넓은 땅에서 자기가 다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쳐들어오면 자기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면 누가 전쟁에 나가야 돼요? 자기 남편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더 넓은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용기, 담대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의 반대말이 뭐냐면 부끄러움이라는 거고요. 나 부끄러워서 더 이상 요구를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못 하는 이유가 뭐 사람들 앞에서 기도 못 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성격이니까. 근데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못 하는 이유가요. 부끄러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서.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봐 기도를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죠?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봐 못 하겠대요. 좀 끊고 싶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담배를 끊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한테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했을 때 들어주실까 봐 겁나는 거죠. 그런 걸 보고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원도 잃어버리는 거고요. 제가 담배라고 하는 소재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남 얘기 같고 또 멀리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아주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못 끊어요. 나는 이 고기를 끊어야 되겠는데 뭐 예전에 제가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은 해산물 같은 거 그냥 드시는 성도님들 많이 있었어요. 새우, 뭐 조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게, 꽃게 이런 거. 교회 다닌 지 오래 되셨지만 옛날에 우리 외갓집에 가면 할머니들, 교회 성도님들은 그이라 그러는데 그걸 못 끊어요. 네.
그러니까 담배 못 끊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못 끊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 제가 이걸 끊게 안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못 해요. 정말 안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릴까 봐.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팔고 더 큰 교회로 갑시다. 땅을 사갖고 갑시다 하는데 그 기도를 못 한다니까요. 내 재산을 다 낼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신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될까봐, 진짜로. 돼버릴까봐. 그게 다 돼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다 바꿔야 되거든요. 옛날 삼성 이건희 회장이 와이프만 바꾸고 다 바꾸라 그랬잖아요. 다 바꾸라고. 다 바꾸라고.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사람이. 여호수아는요, 구원이란 무엇인지, 지금 내가 안주하고 있는 이 땅을 떠나서, 창세기 12장,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요, 그냥 혼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을 다 포기하고 홀로 갔어요? 1000명을 데리고 갔어요.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닌 거는 그 군사들의 식솔까지 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나갈 때 1000명이 갔어요. 1000명이. 그 1000명을 데리고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게요. 그게 믿음인 거라고요. 아멘. 네. 지금 이거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 이거 다 내려놓고 아예 새로 시작하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85세에도 그걸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하겠다고. 예. 그래. 헤브론 땅 가려고. 예. 85세가 됐는데 45년 전에 그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상한 얘기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갈렙과 여호수아하고 모세는 잘못이 없어요. 죄가 없고. 근데 백성들 때문에 자기들도 그 광야에서 헛도른 거잖아요. 인생이 완전 꼬여버린 거예요. 그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 수 있었어요. 일찌감치 젊은 때부터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어떤 교회들은요, 그 교회의 40대가 믿음이 좋아갖고 그 사람 한 사람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벌써 진작에 교회도 바꾸고 땅도 바꾸고 큰 교회를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믿음 없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 40세의 젊은 믿음 있는 사람이 80세가 되도록 그 조그만 교회에서 그냥 자신의 인생을 견디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되세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썩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만나갖고 자신의 동족들이 그런 사람들이어서. 근데 85세에 그 40년 동안 이 1세대들이 다 죽어버렸고 갈렙과 여호수아하고 모세만 살았다가 모세도 이제 죽었잖아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아서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끌고 있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장군 나한테 헤브론을 주십시오. 저 아낙 산지 내가 다 점령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어떤 사람은요, 가족을 잘못 만나서 80세가 넘어가도록 인생이 헛도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신앙하는 사람이 한 사람뿐이고 온 가족이 다 미적지근하고 계속 발목 잡는 인생을 사는 바람에 80세가 넘도록 지금도 그렇게 인생을 혼자 헛돌고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다 죽고 자기 가족들 다 죽고 자기 홀로 남았지만 지금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내가 40년 전에 하나님께 꿈꿨던 일 지금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낭비가 없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요구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아멘.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이 85세에 나한테 저기를 달라고. 여호수아가 거기 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너 가져. 그러면 여호수아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가 가서 싸워 이거예요. 갈렙이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 가져라. 이러니까 갈렙이 가갖고 그 헤브론을 차지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갈렙의 딸 악사가 그 아버지의 그 딸인 거죠. 아버지한테 윗셈도 주시고 아랫셈도 주십시오. 갈렙이 그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윗셈과 아랫셈을 차지하고 나서 그 땅을 경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를 또 지켜야 돼요. 군사훈련 시켜야 되고 그 다른 이방민, 다른 지금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12지파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만 열심히 했지 다른 사람들 지금 열심히 안 해요. 따르는 건 하는데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군데군데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계속 여기저기 침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땅을 넓혀놓은 사람들한테 그 피해를 다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정복되지 않은 민족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야기잖아요. 이 땅에는요, 하나님을 믿고 넓은 땅을 믿음의 영역이라고 해요. 믿음의 영역을 넓게 구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 빌붙어서 자신의 믿음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서 계속 원수들에게 영역을 내줘갖고 그 원수들이 쳐들어오면 믿음의 영역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같이 피해보게 만드는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그렇게 얄팍한 게 구원이 아니고요. 내 믿음의 영역을, 사단의 영역을 다 뺏어오는 게 구원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그 땅을 더 넓게 해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저 우리 가족들만 교회 잘 다니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들 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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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거리를 걸어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 거리를 걸어가면서 보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도 주십시오. 저 사람도 주십시오. 저 사람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많아요. 아멘. 내가 새로운 땅에 가거든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옛날에 어떤 그 장로교의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파는 아닙니다. 이 새로운 교회 지역을,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 새로운 지역을 자기가 맡아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헬기를 빌렸답니다. 헬기. 그래가지고 임대를 해갖고 그 헬기를 뭐 했을까요? 2시간 동안 그 도시를 돌면서 기도했대요. 이 도시를 다 달라고. 헬기 빌리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그 개척하는 목사가 그 지역을 다 달라고. 그 목사는 그 지역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를 세웠답니다. 네.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고 증축하고 하는 일을 다 목사님들에게만 맡겼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요, 그렇게 맡김으로 인해서 사사기가 열리는 게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외에는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 보면 정복되지 않은 땅이 많아요. 많았다. 여호수아 15장 마지막 절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 유다 자손들이 12절부터 볼게요. 12절. 서쪽 경계는 대해와 대해, 여기서 대해란 큰 바다라는 뜻인데요. 이 대해가 어디냐면 지중해입니다. 유다의 영역은 굉장히 넓었습니다. 제비 뽑아서 얻은 영역이 굉장히 넓은 땅이었습니다. 왜 유다는 넓은 땅을 받았냐면 인구가 제일 많았어요. 유다는 왜 인구가 많았냐면 자식을 잘 낳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예, 자손을 많이 낳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인구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땅도 넓게 받았는데 그 넓은 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들이 다 차지해야 되는데 그걸 못 차지하고 그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땅을 차지하고 다른 유다 지파는 그 갈렙이 차지한 땅 그 주변에서 자기들 영역을 구축을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못 갔냐면 대해까지 못 갑니다. 바다까지 못 들어가는 게 바닷가에 누가 살고 있냐면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블레셋 족속을 이기지를 못해갖고 쳐들어가지도 않고 갈 생각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윗 시대에 골리앗이 나와갖고 막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 시대에 블레셋이 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야기. 차지해야 되는데 안 가고 만족했던 걸로.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보면 63절 아까 읽었던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예루살렘도 차지하지 못했어요. 결국. 예루살렘 누가 차지했냐면 나중에 다윗이 차지하잖아요. 다윗이 그 부하들하고 같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그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윗 시대가 다윗이 될 때까지 400년 동안 예루살렘 하나 차지하지 못한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왜 그랬죠? 무기가 없어서? 전쟁을 잘 못해서? 전쟁 누가 하죠? 하나님이 대신하죠. 우박 쏟아주고 왕벌 보내고 가면 이기는데 두렵고 부끄러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가 넓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영역이 커지는 거. 갈렙은 그 영역이 커진 결과로 그 딸도 윗셈과 아랫셈을 주십시오. 이게요. 윗셈과 아랫셈을 자기가 관리하겠다는 뜻이에요. 자기 남편하고. 그러니까 더 넓은 땅으로 자기가 이 유다 지파에서 본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교회에서 1년 동안 이제 안식일 예배 때 기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요즘엔 서로 기도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집사님들이 기도를 안 하려고 하시거든 안 하겠다고 하는 그 빈자리 저 다 넣어주세요. 이게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서로들 안 하려고 하면 제가 할게요. 안교장 안 하려고 해요. 제가 할게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뻔뻔하네.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뻔뻔함이 아니라 그게 용기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는 그 길은 자신의 목숨 내놓고 전쟁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무리를 짓자면 구원이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란 믿음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이르되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결코 부끄럽게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도요. 다윗도요. 그들은 살면서 역시 인간이었지만 그들이 죽을 때 결코 부끄럽게 죽지 않았습니다. 롯은요. 구원은 받았지만 참 부끄러운 인생 살았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나는 부끄러운 인생 살지언정 나중에 마지막에 구원만 받으면 된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롯처럼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내만 구원 받으면 되지 뭘 더 바래요 라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장난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이 간신히 건져낸 거죠. 간신히. 네. 기도로 건져낸 거죠. 신앙이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담대함이고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더 달라고요. 더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다 끝나는 마당에 갑자기 이제 히스기야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예전에 히스기야 얘기를 제가 드리기도 했었습니다만, 히스기야가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네. 그죠? 그거 15년. 예, 그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너 이제 죽어야 된다 이러니까 이사야 3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했죠. 히스기야한테 가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이제 죽을 거라고. 근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통곡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내가 내 눈물과 통곡을 봤다. 그래서 15년 더 살게 해줄게. 15년을 더 살게. 참 뻔뻔한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기를 기대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래 결국 더 살게 되면서 더 산 그 기간 동안 애가 탄생합니다. 왕이. 근데 그 왕이 악한 왕, 므낫세가 악한 왕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을지언정 그 므낫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가지고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태어났다 그러는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더 살았고 그 더 산 기간 동안에 아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천운이 다 수명이 다 돼갖고 죽어야 되는데 15년 더 살게 해줬어요. 근데 그 15년 더 살게 한 기간 동안에 아기를 가졌네. 이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 죽으라니까 나 죽기 싫은데요, 더 살게 해주세요. 이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그 더 사는 동안 아기를 또 갖게 된 것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그래 그 아기가 또 므낫세네, 또 52년 동안 아주 못된 짓만 한. 근데 므낫세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죽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여기까지. 아론은 여기까지. 예수님의 조상 족보를 이어가는 자랑스러운 일이 돼버렸어요.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았는데 므낫세가 악하게 사는 건 히스기야 잘못이 아닙니다. 그죠? 므낫세 지가 악한 거지. 그죠? 가인이 악한 건 아담 잘못이 아니에요. 에서 구원을 포기했거든요. 야곱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가 구원을 버린 거지. 그죠? 네. 네. 모압과 암몬도 롯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실 그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이 이방인이 돼버린 거지. 그냥 더 오래 살면서 낳은 자식이 나쁜 사람이 됐다. 그러니 그 자식을 안 낳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리고 더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고 죽었어야지 왜 더 오래 살겠다고 기도를 해갖고 숙명을 받아내냐라고 말하는 경우가 옛날엔 있었어요. 그랬어요. 예. 그렇게 들으신 분들도 계시죠? 예. 히스기야가 그냥 운명을 받아들일 줄 모르고 더 달라고 했다고. 근데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졌다고. 이건 인류 구원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니고요. 더 넓은 지경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사실 돈을 더 달라고 기도하는 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고 땅이에요. 돈을 더 달라고 기도하는 건 그렇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저는 동탄 세마교회 천문대를 지으면서 돈을 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망원경이 필요한데 망원경 주세요.
그럼 망원경 살 돈이 들어와요. 하나님 저 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집을 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집을 지라고 돈이 들어와요. 네. 하나님 저한테 돈을 주시면 제가 그 돈으로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잘못된 게 집을 내가 짓는 거예요. 그게 예. 망원경을 돈 주시면 제가 망원경 살게요. 그러면 망원경 내가 사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 주셨고.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망원경을 주세요. 그랬더니 망원경 사라고 누가 돈을 보내와요. 그러면 망원경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돈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고 필요한 걸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한테 이걸 주시면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 일을 할 거니까 그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돈을 달라고 하는 거, 돈처럼 쓸모없는 것도 없어요. 또 어디다 써요? 돈은 그냥 종이장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필요한 걸 구하시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 역사에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믿음이란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오니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